오늘 시간에는 가슴이 저리는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오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리고 젊었을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내 방식대로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러시는구나. 아버지는 원래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더 들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늘 식탁에서 음식을 드실 때에 고기나 마시는 것이 있으시면 늘 저희들을 먼저 챙겨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30대 초반 중반이셨는데 그때 그 짧은 그 뽀글머리 파마를 모든 동네 어머니들이 다 똑같이 하고 계셨는데 참 그 한참 멋부리실 그 나이에 그 촌스러운 아줌마 파마를 평생도록 하고 사시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머니들은 늘 그렇게 사시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죠. 가슴이 저린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모를 뭉클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성도님들의 경우에 나이가 이제 70대, 80대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다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50대 중반과 60대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지만 어쩌면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갑자기 아프시게 되고 돌아가실지 몰라서 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초반 되시는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이 물론 살아 계시고 또 건강하시기도 하시지만 미국에 이민을 와 있으면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시면 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하고 또 타주에 멀리 떨어져 계시면 정말 부모님께 마음 그대로 다 효도를 해드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많이 죄송한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키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은 자녀를 향한 눈물, 기도, 헌신,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모습 중에서 아마 한나의 모습이 가장 애틋하고 따뜻하고 또 가슴이 저리고 숭고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나에게는 많은 슬픔과 속상함과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눈물도 흘려야만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의미는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평생 동안 기르며 또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그리고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눈물로 얻은 아들이었고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나신으로 삼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한나는 솔직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그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 얻은 아들이었고 금지 오겹과 같은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젖을 뗄 때까지만 한나가 아들을 키우고 젖을 뗀 후에는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성막에서 그 아들이 자라도록 이제 하게 합니다. 젖을 뗄 때까지 그때까지만 한나가 아들을 키우는 모습.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그 어린 아들을 성막에서 자라도록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애틋하고 찡하고 가슴이 좀 먹먹한 그런 상황일까요? 젖을 떼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현대 사회에는 이제 분유가 발달해서 보통 한 1년 정도 모유 수유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분유를 먹이면서 이제 젖을 뗍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뭐 분유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 3살 정도까지는 어머니들이 젖을 먹였습니다. 그래도 3살이면 아직 어린 나이죠. 한나가 아들에게 젖을 먹일 때에 얼마나 참 애틋하고 짠한 마음으로 젖을 먹였겠습니까? 그 젖을 떼게 되면 이제 아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그 사무엘을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애잔함과 또 먹먹함과 또 가슴이 저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실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 이 젖을 먹이는 기간은요,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기간입니다. 아기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이죠. 엄마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젖을 물고 참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생명의 근원된 그런 영양분들을 다 공급받는 것이겠죠. 얼마나 모자간에 이 젖을 먹이는 동안에 참 그 애틋한 관계가 형성이 됐겠습니까? 한나가 이제 사무엘 나이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에 젖을 떼고 아마 억지로 젖을 떼야 되지 않았을까요?
더 먹이고는 싶었지만 더 먹일 수가 없어서 아마 억지로 젖을 떼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육을 시키고 성막이 있었던 곳에서 자라게 했을 때, 야, 참 어머니로서 한나가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참 대단하게도 성경을 보면요, 한나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을 드리기 전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고백이었죠. 나는 여기에서 성막에서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한나가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3살짜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 3년 정도 아들에게 젖을 먹인 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엄마로서의 그 정을 끊고 나서 아들과 헤어지고 나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찢어지는 고통이죠. 너무 괴로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그랬고 낳고 나서도 그랬고 기도로서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키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한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전부하다고 같았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 빈 것 같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가장 소중한 아들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고백하죠.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부하게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한나는 정말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기도로 사무엘을 낳고 길렀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이제 성막에 찾아가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보러 이제 가게 됩니다. 사실 한나가 살고 있던 동네하고 성막이 있었던 실로하고는 약 2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13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한나가 마음만 먹으면 매일 사무엘을 보러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나가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밟히겠습니까? 매일 찾아가서 보고 싶었겠죠. 끌어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게 되는 그때에만 성막에 찾아가서 이제 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가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한나는 지금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상황이지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제사장 밑에서 훈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만약에 엄마가 매일 그 아들을 찾아가서 만난다고 한다면 아마 사무엘이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사무엘 또한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겠습니까? 3살짜리가 엄마랑 떨어져서 지금 성막에서 자라야 하는데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습니까? 엄마의 손이 너무 많이 사무엘에게 가다가 보면 사무엘이 그곳에서 지낼 수가 없으니까 한나가 마음을 누르고 절제하고 1년에 한 번만 그 아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자간에 서로 가슴이 저리는 이 모습입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있습니다. 한나가 1년에 한 번 아들 만나러 성막에 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을 입혔습니다. 작은 겉옷. 이게 또 얼마나 가슴이 찡한 단어입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입히기 위해서 손수 바느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듭니다. 어린 아들 입히기 위해서 작은 겉옷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가져가서 입히는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이 매년 커갔겠지요. 그러므로 매년 다른 크기의 옷을 지어서 입혀야만 했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자식 입히기 위해서 옷을 짓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느질 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사랑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옷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제 입혀보죠. 그때 엄마 한나가 사무엘의 얼굴도 만져보고 옷이 잘 맞는지 어깨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손도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헤어지면 또 1년 만에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꽉 끌어안고 헤어질 때 이 얼마나 참 이 한나의 마음이 애달고 참 가슴이 저리겠습니까? 한나의 이 모습은요, 뭐라도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옷 하나라도 만들어서 작은 겉옷 만들어서 뭐 하나라도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한나가 이 사무엘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사진들입니다. 아마 60년대, 70년대 어머니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시면서 쪽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기차 바닥에는 다라이 같은 게 놓여 있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리고 편하게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저 모습 보세요. 옆으로 뉘우셔가지고 다리를 올리고 많이 피곤해 찌들어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본인 몸무게보다 아마 더 무거울 것 같은 저 짐을 머리 위에다가 지고 계십니다. 입에 아마 기차표, 버스표를 한 장 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거를 짊어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사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다가 아기를 포대기에 안은 채 급하게 짜장면을 먹는 어머니, 그리고 그 아기가요 손가락을 지금 빨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바쁘고 힘들면 짜장면 먹을 시간도 없어서 포대기에 아기를 안은 채 아기는 지 손가락 빨고 있고 엄마는 저런 상태에서 짜장면을 먹었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 참 옛날에는 저렇게 물건을 팔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판대죠, 가판대. 그냥 동네에서 길가에서 가판대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 놓고 파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지금 저 어머니의 모습을 보세요. 젊은 어머니 아닙니까? 고개가 뒤로 이렇게 젖혀져서 지금 피곤한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 밑을 잘 보세요. 누구 한 명 웅크려 있습니다. 아마 아이 같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장사하는 어머니 바로 옆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일 마지막 사진 봐도 참 고구마 캐서 팔고 감자 캐서 팔고 저걸 팔아서 무슨 돈이 된다고 저것을 다 저렇게 팔고 있는지, 그 옆에 있는 아기의 모습도 참 애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포대기에 아기 한 명 안고 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젊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사진 찍는 분을 그냥 멍하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그 앞에 있는 아이 한 명은 그냥 앞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진들이 다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 있게 보여주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다 우리들을 저렇게 키우셨죠. 그리고 시대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도 지금 어머니들의 마음도 사실 옛날 어머니들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을 찡하게 하는 만국 공통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엄마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엄마라고 하는 그 짧은 단어에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의 그 애잔한 사랑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면서 부모님께 많은 마음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바쁘고 내 자식 먹여 살리기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잘 해드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잘 해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천국 가셔서 내 옆에 안 계셔서 못 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마더스데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또 5월달 가정의 달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찾아가고,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나의 부모님들과 헤어질 그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직도 못 해드렸던 효도가 있다면 이제 다 해드리고, 아직도 표현하지 못한 그 말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면 보시고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축복으로 끝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봐주십니다. 돌보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방문하다, 신방하다, 찾아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시다라는 그 의미가요, 찾아가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고 신방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돌보시다,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지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신방해 주시는 거예요. 또 룻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뭄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땅에서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시지요. 신방해 주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기도 돌보시사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해 주시죠. 찾아가 주시죠. 신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나에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하고 나서 1년에 한 번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을 찾아가는 거죠. 방문하는 거예요. 신방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으로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자주 갈 수도 없어요. 그래 참 놀랍습니다.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을 찾아가고 싶지만 찾아가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 말씀의 메타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신방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애틋하고 사무치도록 자기 아들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한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를 신방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나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신방해 주시는 것, 그 은혜 때문에 한나가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도 아들 3명과 딸 2명을 더 선물로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사실 다 해주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또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자라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고 계시지요.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해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도 있습니다. 더 많이 해주고 싶지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해주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미안할 때도 많지요. 그런데 한나의 모습을 잘 보세요. 한나도 사무엘에게 못 해주는 거 많았어요. 해주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들 사무엘을 키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길러주십니다. 이게 한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고 특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해피엔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가정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 잘 간직하고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아직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더 많은 것들로 표현해드리고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을 키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